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스가랴서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뭐 어려웠던 분도 있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분도 있고, 스가랴와 또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알게 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립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강릉에 보니까 막 기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뉴스를 보기만 하면은 뭔가 끝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일들,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쉽게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접하면 마음이 금세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지쳐지게 되어지는. 도대체 언제쯤이면은 평안한 때가 좀 올까? 평화로운 때가 올까? 이런 일들이 끝나게 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언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때가 올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를 마치게 됐는데 스가랴 12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날이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그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이고 최후의 종말이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때, 그때가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의 악한 자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시련이 있는. 그러나 그때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 스가랴에 있었던 남아있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들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남아있는 자. 스가랴에서는 남아있는 자였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상을 따랐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 비극을 당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환난과 또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공격하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단이 득실득실 되어지는, 이를 모를 질병과 전염병이 나타나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전반이 다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길이 도대체 없는, 그 심판의 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에서 봤던 그날,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날이라면,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징벌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야,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종말이야 종말. 이런 말들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야, 뭐 진짜로 세상이 망하겠나? 아니 진짜 세상이 뭐 종말이 온다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진짜로 이 세상이 진짜 망한단 말이야? 이런 반응들을 보통 사람들이 갖게 마련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어떤 때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이 수없이 강조하고 거듭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새롭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죠?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까? 초막절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 물도 제대로 없고 그 척박한 땅에서 누가 너희를 지켜줬느냐? 누가 너희를 인도했느냐? 누가 너희를 보호했느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 초막절은 여러분 다른 말로 이런 말이잖아요. 수장절, 추수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초막절은 수장절로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두어드리는, 추수의 때, 그리고 이 추수의 때가 되면 알곡과 꾹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 최종적인 구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날 것인가? 20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20절의 말씀.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 무슨 말인가 한번 우리가 자세히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말 방울이 나옵니다.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 있을 때 이 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부정적인 동물인데 이 말에 닿는 방울은 더 천한 거죠. 다시요. 구약에서의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인데 그 말에 닿는 방울은 굉장히 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한 것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어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제사장들에게 쓰였던 말이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에게 쓰였던 이 말이 지금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졌던 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구약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성전에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만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회복의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말 방울까지 거룩하게 된다는 뜻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성물이 된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성물이 된다 라고 하는 말도 말방울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솥과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솥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의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가 말씀이 마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특별히 이 스가랴서 후반부로 오면서 그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는 그날.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봤던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지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질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찬양했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그냥 구약에 있었던 옛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 믿는 자들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전쟁, 기근, 홍수, 이단, 전염병, 폭염, 폭우,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기상이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에요? 말세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점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늘 깨어 있다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 긴장감을 놓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상한 일들, 혼돈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